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평생 농사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농사꾼들도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처음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분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만 가라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빳빳하게 서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확연히 달라져서 가라지는 뽑혀서 버려지거나 불에 태워지고 또 곡식은 뽑혀서 걷어져서 곡간에 들어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과는 비참하고 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7번째 말씀입니다. 주로 알곡과 가라지, 밭과 가라지라고 하는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좋은 씨와 가라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좀 볼까요? 비유는 한 농부, 주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주인은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하인들도 있고 추수 때는 추수꾼을 고용할 만한 재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씨를 자기의 땅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 가라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가라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요. 어디서 이렇게 가라지가 나왔죠?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은 그만두라고 얘기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다치게 할까봐 곡식을 염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추수꾼들이 와서 곡식은 곡간에 거두고 가라지는 걷어서 불태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36절부터 이 비유에 나오는 7가지들을 설명합니다.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은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 추수 때란 곧 세상의 끝을 말하고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한다고 7가지를 설명합니다. 7가지, 요한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도 이런 특징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가라지인 듯 악인들은
결국에는 뽑혀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또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유의 마지막을 마치 도장을 찍듯이 지난주같이 동일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들이 평상시에 익숙하게 듣는 것이지만,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전 2세기 로마에는 나미밭에 가라지를 뿌린 자들을 처벌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중동이나 인디아 같은 곳에서는 원수들끼리 서로가 안 좋을 때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의 밭에 가라지를 확 뿌려놓겠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종종 있었던 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보고 경험했던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가르쳐주는 핵심 가르침을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인 중에 악인, 너무 악한 사람들을 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귀신들은 뭐하나 저런 놈들을 안 잡아가고 세상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저 악인들을 그냥 두시나, 벌 주시지 않고, 왜 저 악인들 때문에 교회가 타격을 받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성도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불공평하고 It's not fair. 그런데 이런 문제의 답이 오늘 비유에서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마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원수가 와서 밭에 가라지를 덧뿌렸다. 곡식 위에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는 가정에도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곡식같이 아주 좋은 알곡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가라지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개덕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듣게 됩니다. 아니,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지금 지어지고 있는, 마치 우리가 건축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공사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장은 더럽고 시끄럽고 먼지가 나고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설계도는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최후의 종말 때 가서 완벽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티나 흠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설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견디십시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으로 남아야 합니다. 선으로 살아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가르쳐주는 두 번째 핵심은 주님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땅 위에서 보면,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땅 속으로 가면 식물들이 사방으로 뿌리를 서로 엉켜 있습니다. 뻗어서 서로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 보면 곡식을 같이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염려하셨기 때문에, 곡식을 아끼기 때문에 주님이 곡식과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종들과 같이 가라지를 보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태연하십니다. 초연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실수와 오차 없이 당신의 뜻대로 온 세상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을 보거나 불의한 일을 보면 정말 저 어떻게 없애야 될까라고 골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일을 당장 없애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없애겠다고 해서 뛰어들어서 싸우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다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뿌린 악인들과 함께 더불어 뒤엉켜 더러운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진흙탕 속에서 뒤둥절면서 모든 것이 더러워지고 진흙이 다 튀는 그런 더러운 싸움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더러운 싸움을 싸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주인은 알곡을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1절을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징벌이 없습니다. 징계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들이 괜찮고 그들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인들을 위해 징계를 내리다가 혹시 의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칠까 봐 징계를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을 사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은 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4세기 초에 로마의 국교로 자리를 잡으면서 교회의 권위가 엄청나졌습니다. 교회의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교회의 비위를 거스리는 사람들을 엄히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진리의 이름으로 처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가두고 화형시키고 단두대에 끌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마녀 사냥으로 약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40만 명도 넘는 엄청난 대단한 숫자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와 구교,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 종교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쳤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심판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만 상처를 받고 희생되고 교회는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가라지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을 꾹 다물고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 양옆에는 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문제 앞에서 모세는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여호와됨을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티칭은
추수 때에 구별된다. 추수 때에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와 곡식 또 의인과 악인이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43절은 선언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렇지만 가라지인 불법을 행한 자들과 천국 백성을 넘어지게 했던 자들은 지옥불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불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떨어져 이를갈미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죽으려도 죽지 못하는, 죽을 수가 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곳에는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런 지옥불,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의 심판에 대한 개념은 구약 전체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불에서 화염과 불이 쏟아졌다라고 창세기 19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말라기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불심판은 상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악인들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신 오늘의 비유는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저는 3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는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종말을 의식하며 살라. 인생은 시작보다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조금 비약하고 조금은 부족해도 하늘나라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에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했던 것, 소유하고 싶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저는 가끔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고로 또 아파서 죽지 말고 주의를 열심히 하다 우리의 진액이 다 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죽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종말에는 분명한 상과 무시무시한 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 아닙니다. 죽음인 우리의 인생의 종말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급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쓰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발견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상 받을 날, 면류관을 받는 그날 우리의 종말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돌돌질 만한 곳에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한동안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와보니 제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고 돌아와서 또 보니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기도로 자기의 심령을 깨워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에베소 6장 18절은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신령한 것에 흥미를 잃거나 성경을 볼 때 자꾸 하품이 나고 예배 드릴 때 졸음이 온다면, 또 반대로는 세상의 것이 점점 재밌고 흥미롭고 관심이 많이 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잠이 드는 것입니다. 어둠이 틈을 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후리에서 70마일로 달리던 차가 깜빡할 사이에 레인 체인지하면서 차가 뒤집어 전복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잠깐인데요. 잠깐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잠깐 졸음 사이에 엄청난 사고가 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위에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종이 듣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열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기준, 경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 중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봤던 드라마에서 있었던 얘기는 한때 참 유행했던 것입니다. 드라마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늘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면 내 마음 안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늘 생각하고 사랑하고 주님 마음 내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Lord God, you are my everything 이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깰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서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상급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라. 우리는 좋은 씨인데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마귀의 자식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린 가끔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이럴 수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자녀를 통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정을 포기하면 가정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면 교회를 통해서 영혼구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영광의 현장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더라도 절대로 마음을 다시 잡고 손을 굳게 잡고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에 서서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고 또 시험 들고 분열하고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가는 그런 일로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마음을 휘짓고 다니고 있습니다. 택한 자도 쓰러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권면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을 적용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작은 어려움이 온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떠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악인들, 사단에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 맡겨진 사역을 끝내고 달려갈 길을 다 완주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에 대한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곡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알곡에 대한 주님의 넉넉한 마음을 품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끝날까지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은혜를 받는데 애를 쓰고 수고하고 또 주의 사랑을 열심히 전하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악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말은 결국에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지옥불에 던져져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악은 반드시 패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승리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품에 얹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농부이신 주님께서 나를 좋은 씨로 삼으시고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추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거룩한 신부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거룩한 깨끗한 모습으로 청결한 신부로 주님 만나기 위하여 삶을 가꾸십시오. 삶을 무장하십시오. 삶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이 하나님 마지막 종말을 생각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저희를 권면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내게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늘에 정말 빛나는 별과 같이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집안에 갇힌 것 같지만 자유하게 오히려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